오늘 함께 봉독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기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이 다 장착되어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그렇게 쉽게 목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카메라를 어디 놀러로 갈 때나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찍을 때 물론 그 카메라가 성능도 좀 많이 있고 좀 기능이나 좀 고가의 이 렌즈도 가지고 있는 사진이 아무래도 일반 사진보다는 잘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진기로 사진을 찍던 간에 사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초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초점이 잘 맞춰지면 아주 사진이 선명하고 또 아주 멋지게 사진이 나오지만 아무리 좋은 카메라라 할지라도 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얼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흐리게 나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형태가 달라지게도 됩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지면 사람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환경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영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자연에 초점을 맞추고 사진을 찍게 되면 거기에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때로는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작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 하나를 찍는 데 있어서도 이처럼 초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에 우리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초점을 잘못 맞춰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는 길이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기독교 교육의 굉장히 명강의로 알려진 그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삶은 초점의 싸움이다. 내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점의 싸움. 여러분들은 한 주간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셨습니까? 또 아니, 우리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지고 있느냐는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그릇에 담긴 보화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는 4장 7절에 있는 말씀보다는 4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결과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어떤 성경 속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바라볼 때 어떤 그런 것에 관점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예로 우리가 아주 익숙한 성경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도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의 조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전제된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시각, 바로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기에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든, 그래서 흙으로 불에 구워낸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초점이면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이 초점이 흔들려지면, 초점이 잘못되면 흔들리거나 아니면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질그릇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다라는 또 하나의 초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이 질그릇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그릇에 금을 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금그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질그릇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금을 칠한다고 해서 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금을 칠하면 그저 금을 칠한 질그릇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 보석을 치장하면 보석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석을 치장한 질그릇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출발이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송 가사를 통해서도 보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여러분 근데 그 변화라는 것이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변하는 것이 변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는 변화가 아니라 질그릇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배를 담는 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출발, 우리의 모든 초점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발선상에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한 고비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 누구나 다 고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웠을 때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집사님이 아들의 취업을 위해서 막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 저하고 잠깐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속상합니다. 뭐가 속상하십니까? 제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우리 아들을 좀 취직을 좀 쉽게 시켜줄 텐데 제가 부모로서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러나 실컷 기도하고 밤새 철회하면서 기도하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물론 힘없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가 그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저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게 신앙의 초점이고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에 포장을 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그것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새 번역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사탄은,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금으로 칠하면, 보석으로 치장을 하면 질그릇이 바뀌고 질그릇이 보배가 되고 강할 것이라고. 그러나 질그릇은 바뀔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또 신앙의 과정은, 또 신앙의 결과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애덤스라는 미국의 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1931년도에 최초로 쓴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여러분 아시죠? 미국이 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또 많은 세계의 나라 사람들도 이 아메리칸 드림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모든 이의 삶이 보다 훌륭하고 값지고 알찬 땅, 그것은 각자의 능력이나 성취하는 바에 따라 기회가 제공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능력만 있으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얼마든지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능력만 가지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큰 꿈을 꾸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 이면에는, 이 숨김 속에는 위험한 추정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내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원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보배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꿈을 꾸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자원이 불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능력도 있어야 되고 꿈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 없이 꿈을 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그 재능을, 그 노력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음을 인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데 내가 질그릇에 불과한 내가 내 스스로 보배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자격지심을 주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등감 속에 살아가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 아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초점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상의 사람은 이렇게 반론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자신의 꿈과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정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좋은 대학,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그릇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많은 이 논쟁을 좀 했습니다. 그 논쟁 가운데 유대인들이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19절 이하에 뭘 자랑하냐면, 이제 자기도 그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도 유대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것이 내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12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 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난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뭘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그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조차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하기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실제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때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그 부족한 질그릇에 이 하나님의 보배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그릇에 담겨진 보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많은 장면들을 보면 참 매우 놀랍습니다. 또 액티브하죠.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사도행전 3전에 보니까 앉은 뱅이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게 됩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상류층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층민이었고 번변한 인물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는 뭐 서울에 사느냐 청주에 사느냐 그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과 그 밖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스펙의 출발부터 달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년 동안 모시고 다녔던 스승을 부인하거나 스승의 곁을 떠났던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제자들이, 그렇게 연약했던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행했을까? 어떻게 바뀌었을까?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라고 할 때 늘 졸았고 예수님께서 늘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하냐,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그랬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손끝 하나 건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는 3번씩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을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귀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질그릇을 바꿔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질그릇,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출발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았던 것입니다. 질그릇 같았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배를 담자 그의 설교가 일으킨 파장은 대단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4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신도의 수가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수동태의 의미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47절을 보면 명확합니다. 4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아무리 정말 깜짝만한 일들을 행해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최종적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노력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노력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삶의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질그릇입니다.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나는 질그릇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기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보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꿔주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출발, 즉 초점은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배를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보배는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변함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오늘 성경 말씀 4장 8절에 이하에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것이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성을 주님 앞에 나타내고 인정할 뿐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